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잠잠한 것도 죄입니다. 틀린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입을 다무는 것,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특징은 옳은 말을 해야 될 때 입을 닫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뭐가 옳은지 틀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옳은 말이 내 편에 아니 혹은 나에게 불리하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치가들에게서 이런 모습 많이 보이지요. 옳은 말을 해야 될 때 입을 닫아버리는 일들 정말 많아요. 자기 편이 잘못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행태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하는 정당,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파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절대 지지하지 마세요. 야단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좌파든 우파든 여러분이 좌파라는 이유로 무조건 좌파를 지지하거나 우파라는 이유로 무조건 우파를 지지하면 그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잘못을 범해도 입을 다물어도 계속해서 지지하는 자들이 지지해 준다면 그들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의 정당이 잘못되기를 바라시다면 그들이 잘못할 때도 그들의 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파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비난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폭력을 행해요. 2절 보니까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는 그런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악을 얘기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죄인이지요. 근데 나면서부터 그 거짓을 말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거짓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거짓을 절제하고 없애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인 거지요. 우리도 사실은 악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났기에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고, 아직 잘못된 모습이 남아있지만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남을 해치는 독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뱀의 독 같다고 했는데 이 독사 같다는, 이 악인들의 독사 같음은 정말 기준도 없고 맘대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고 제어할 수 없는 독사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인 거다.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자기 맘대로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맘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에요. 그게 악한 길이에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악한 길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6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가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그 이를 꺾어버리면 힘을 잃잖아요. 그들의 힘을 꺾어달라는 얘기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그들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물이 급히 흐를 때 정말 빠르게 흐르죠.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해주시고 소멸해야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달팽이는 물이 습기가 많아야 되는 곳인데 건조한 지역에 달팽이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건조한 계절에 움츠러들다 그대로 사라지는 달팽이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강한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게 하소서. 악인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은 분명히 악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선언과 선포지요. 10절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거 표현이 왜 이렇게 끔찍하지요? 아니 무슨 의인이 악인의 피로 발을 씻어? 악인에게서 피를 흘리게 해갖고 그 피를 가져와서 발을 씻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해서 서로 칼을 겨누고 전쟁을 해서 의인이 이긴 거예요. 악인은 쓰러져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의인의 발에 닿게 되는 그걸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의인들이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판하게 되는 것. 이게 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지요. 어떻게든지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악인들을 저주하고 악인들을 멸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지혜로운 기도에 대해서 말씀 계속 드렸지요. 악인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의 특징을 놓고 기도하세요. 악인들의 잘못된 특징들, 하나님을 거스른 특징들을 놓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름 대면서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이름을 댈 일이 있을 때는 그가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잘못된 행동의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움으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돌이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악인들이 사그러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멸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유하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큰 해악을 끼치는 악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멸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건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더 좋지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면
그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이름 대지 마세요. 그것도 미워함이 되고 저주함이 되잖아요. 그건 피하시고요. 가능하면 그들의 특징 가지고 그것을 멸해달라, 그 일을 멸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선 아니에요? 아니요, 위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건 크리스찬의 양면적인 의무예요. 악을 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러나 악인을 또 돌이켜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이름을 댈 때에는 그가 돌이킬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름이 아닌 어떤 특정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악인들도 무조건 축복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할 것들, 돌이킬 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지 않은 악인들이라면 그들을 향한 이름은 대지 마시고 그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또한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악인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멸망, 악인들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그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굳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앞을 보고 나가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택한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것을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을 굳게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것들, 주님께서 의인들을 세우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